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열왕기 상하 9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방구석 성경 만담을 해온 과정들을 문득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편하게 성경 스토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해서 시작해서 이름도 우리 그 영상 담당자님이 방구석 성경 만담으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좀 그 마음이 좀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구석 성경 만담이 아니라 방구석 성경 공부가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깨달아서 오늘부터 다시 좀 더 편하게 뭐 많은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 큰 이야기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방구석 성경 만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이제 우리가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진행하면서 벌써 지난주에 여로보암 왕이 죽은 것까지 했는데 그동안 뭐 성전 건축이다 뭔가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여러 사람 왕 이름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짧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 15장 24절까지 이렇게 아사 왕까지 할 거거든요. 좀 짧게 한번 정리하고 앞부분 정리를 하고 뒷부분 이야기하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열왕기 상으로 딱 넘어오면 이제 다윗이 마지막 모습, 다윗이 죽으려고 하는 모습,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삶이 끝나가는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의 삶이 끝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본인이 이제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본인이 이미 왕이 된 것처럼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도니아를 따라서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서고 군대 장관 요압도, 사실 요압은 다윗 왕국의 굉장히 실세거든요. 요압까지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니다. 그런데 뭐 아도니아가 왕처럼 합니다. 그럼 제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독특한 특별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천 소 1000마리 희생에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제가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잘 구했다. 네가 뭐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부유를 구한 것도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게 내 마음이 너무 맞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뿐 아니라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이제 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솔로몬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성전 건축이죠. 다윗이 굉장히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너의 후손 중에 너의 아들 중에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래서 바로 다윗 다음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굉장히 성전을 잘 지어요. 히람이라는 왕과 함께 좋은 재료 가지고 잘 짓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좀 벌써부터 그의 마음이 좀 변질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뭐냐면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7년 동안 짓죠. 또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이 더 커요. 이미 좀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변질을 잘 나타내는 사건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뭐 이렇게 탐욕, 쾌락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제 신명기에서 그 왕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유하려고 하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너무 군사력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다 어깁니다. 그때부터 뭔가
화려하게 나라는 번성하는 것 같은데 내면은 이미 좀 부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 겉모습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죠. 결국 그렇게 솔로몬이 잘못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다윗 때문에 그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없애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 나라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여로보암이 그 나라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해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는 이어가고, 또 한편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여기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옷을 12조각 찢어서 10조각을 네가 취해라.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너를 따라서 왕이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죽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찾아오거든요. 솔로몬이 너무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는 우리가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상하죠. 아니, 우리가 왜 굳이 너한테 충성하느냐? 너 말고 그럼 우리는 여로보암에게 충성하겠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나라를 독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왜 남유다라고 부르냐면 남쪽에는 이제 주된 지파가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제 유다 지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 지역만, 이 유대 그 지파, 남유다만 남거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빨리 멸망합니다. 남유다보다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원래 전체 이스라엘이었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흔히 편하게 10지파가 올라간 북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남유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너도 하나님 앞에, 너도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도 내 앞에서 신실하게 하면 너의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그 마음을 놓쳐버려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싫어서 본인이 임의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쉽게 말해서 소예요,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가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면 된다라고 변질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 더 견고하게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죽으면서 여로보암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의 대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후로 왕들이 좀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왕들이 좀 신실하게 잘하면 다윗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후에 왕들 중에 이제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 이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죽는 모습까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한편으로 여로보암은 죽었고 이제 남쪽에 지금 누가 왕이죠? 르호보암이 왕이죠. 그 르호보암부터 이 아비야,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또 아비야의 아들 아사, 이렇게 세 명의 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그러면요, 기억해야 될 거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많았다. 이렇게 크게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우상숭배를 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좀 있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 암몬 여인이라는 어머니를 제가 강조했냐면 사실 암몬 여인 인종차별 이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라는 얘기는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암몬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이 이제 르호보암한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면 뭐 남색하는 자, 이게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있는 남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남창, 거기 그 당시에는 이방 그 신전에 약간은 제사 개념으로 그렇게 남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면서 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산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예배했다. 성경에서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북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했다. 이게 남과 북이 처음 갈라질 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을 막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굳이 더 추가해 살펴본다면 이 애굽이 남유다를 공격해 와서 집니다. 전쟁에서 남유다가 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좀 빼앗기거든요. 보면 뭐 총 도시가 한 154개 정도의 도시가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 필요하죠.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계속 싸우는 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시대가 끝난 거죠.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계속 분쟁의 시대 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평화 자체가 미봉책이었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한 경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다 미봉책입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아비암은 뭐 특별히 많이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스린 것도 굉장히 짧게 다스려요. 나라도 한 3년밖에 안 다스려요. 3년밖에 안 다스리고 굉장히 짧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의 모습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독특하게 아비암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비암이 이렇게 하나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비암의 후손들로 이어서 계속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 이유가 아비암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밧세바를 범한 거 외에는 정직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 이후에 계속 왕조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실제로 뭐 다윗이 그거 하나만 잘못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한 모습,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 모습,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의 신실함은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회개해서잖아요. 물론 우린 거룩을 향해 달려가지만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는 게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사는 굉장히 오래 다스립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간 다스려요. 굉장히 오래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 아사는 먼저 그의 어머니가 아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비암의 아내죠. 아사의 어머니가 이 아세라 상을 만들고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그걸 보고 이 아사는 그 아세라 그 상을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를 태후에, 그러니까 그 왕의 어머니 자리에서 폐해버립니다. 폐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상을 다 찍어서 이제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사 왕 때부터 성경에 이제 드디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더라. 이제 그때부터는 왕 중에 바르게 하면 다윗 왕처럼 바르게 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비암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암이 3년밖에 못 다스렸잖아요. 일찍 죽고 나서 아사도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기 어머니가 섭정을 사실 해요. 마아가가 섭정을 하는데, 어머니 마아가가, 그런데 그 섭정하는 모습이 바르게 안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이 아사가 그 어머니의 태우를 패해버리고 다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다들 아쉬움은 한 가지씩 있는 것 같아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사 때도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갈등이 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좀 있는데 자기 힘으로 좀 못 이기니까 이 아람 왕을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람 왕을 전쟁에 끌어들여서 우리 함께 전쟁합시다. 우리나라 왜 삼국시대 있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때 신라가 이 삼국을 통일한, 자기 혼자 힘이 없으니까 중국 당나라를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이 옆에 있는 아람을 끌어들여요. 이게 뭐 외세를 끌어들였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아사가 잘했어요. 정직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음 지키는 거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아사에 대한 평가는 좋습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견디지 못하고 이 아람에게 눈을 돌렸다,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림이죠. 고난을 견딜 준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기도응답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금방 응답되었으면 좋겠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있거든요. 뭐 배우자나 자녀나 또 나 자신이나 변화되는 게 항상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견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견딜 준비잖아요. 그런 모습들, 아사가 좀 그런 부분이 아쉽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을 짧게 봤고, 르호보암 아들이 아비암, 그리고 그 밑에 왕 아사, 이렇게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왕 이름이 자주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약간 의미 설명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가서 좀 편하게 재밌게 좀 그렇게 밤구석 성경 만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요, 밑에다가 가능하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뭐 다른 건 아니라 스토리가 그게 더 편하고 재밌어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좀 의미도 많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런 댓글이 없으면 이게 아무도 안 보시는구나, 이게 특히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앞에 좀 보다가 마시는구나, 이게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댓글로 의견 같은 거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좀 더 의미로, 지난번처럼 의미로 갈지, 아니면 좀 스토리 위주로 좀 더 가볍게 갈지, 그렇게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밤구석 성경 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